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 통해 주셨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크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어렵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파하러 오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는 그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귀가 또 예수님을 또 시험을 했을 때 어떤 시험을 하셨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예수님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마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통치권자인 이 마귀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자기에게 절하면 만국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다만 내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의미가 뭐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마음을 주장해야 되고 그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람이 바라봐야 할 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주가 되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 알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신 일이 이제 갈릴리에서나 또는 수리아에서 사람들에게 병든 자, 간질병자, 귀신 들린 자, 또 이런 모든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또 그들을 이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보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 말씀하셨고,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의미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삶의 가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산다는 것이 이 땅의 어떤 그 삶의 그 물질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세상에 속한 어떤 그런 삶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삶의 가치가 잃어버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산에서 이제 그 많은 무리 제자들 앞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이 팔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팔복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이 산에 오를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 줄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어렵게 된 자가 들어갈 수 있고 깨끗한 자,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손이라는 것은 모든 불의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불의한 이 손이 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시되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성경을 주셨죠. 이 성경은 우리 어떤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죠. 이 성경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기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이 자기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두려운 마음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구나라는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두려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나무의 숲을 찾아서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기들이 가난하게 되는 그런 삶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오히려 부유하게 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시죠. 여기는 회개가 들어간다 할 수 있다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던 그런 상태였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신 일이 무엇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신 일이 뭐였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슬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슬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됨을 통해서 무슨 일이 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됨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죽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죽음 오게 오고 또 그 다음에 질병이 오게 되었고 또 세상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기죠? 재난을 겪게 되고 또 가시 엉겅퀴와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 고난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므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슬픔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겪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사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갓길이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도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 벗겨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슬픔에서 벗어난 이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사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할 각기 제기를 갖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 맞으면서 우리의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지? 다시 이제 아담과 하와 그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지만은 다시 이 세상에서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제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죠. 이 땅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고난을 겪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이죠. 그렇죠. 그 사망을 갖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산 소망, 이제 부활하여 하늘에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죠. 죽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땅에 여정 살다가 마지막 끝날 때 마지막 잠을 자게 되죠.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이제 그것을 위해 우리 마지막 잠자고 있던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 강림하시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늘에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 5장 그 1절, 2절, 3절에서 나타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주신 말씀은 온유한 자, 의에 주린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떤 나라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또한 나타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갖게 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온유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시죠. 그 마음이 사랑에 충만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근데 온유한 자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께 있으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을 받는다. 이렇게 기업이라고 하니까 무슨 지금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것들, 보여지는 어떤 그 사업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그죠? 땅을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통치권자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온유한 자와 땅을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가 다음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종 형체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 품은 이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죠? 여기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랬어요.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형상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있었다 그랬죠. 독생하신 하나님 품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부인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근본 본체라고 하는데 골로새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죠, 지금? 하늘의 영광 가운데 빛으로 계시죠, 빛으로. 그렇죠. 그 빛으로 계신 분인데 우리가 육의 몸으로 그분의 빛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땅 마지막 여정 끝나고 마지막 잠을 자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영광의 광채 몸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물이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면 히브리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라.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본체 형상, 그 광채로 지금 계시죠? 근데 그의 능력의 말씀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 오시 이 땅에 오셨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알 수 있죠?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이제 강림하실 텐데 자기 백성들이 온전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마귀의 통치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 그들이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일은 뭐예요?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은.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의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자기 백성들의 그 수가 다 차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예수님 강림하시고 이 땅, 이 흑암에 얻은 권세에 있는 이 물질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불러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성량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못 박으셨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복종하신 거예요. 그렇죠. 복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까지 되셨고, 그 자기를 비워, 이게 예수님은 어떠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어떤 그 교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갖다, 종의 형체.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 인자가 누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인자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온 것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라면 도리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섬기려고 오신 의미가 또 어떻게 하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러니까 아까 디모데 2장 4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자기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복음의 기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 복음이 왔을 때 복음을 즉시 받아들여야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죠. 많은 사람 대성물, 디모데전서 2장 5,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시는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심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자, 오히려 자기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까지 되셨고, 사람들까지 되신 것이죠.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누구에게 죽기까지 복종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복종하신 거예요. 복종.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렇죠? 하늘에서 이 땅에 그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어떤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서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세요? 겸손하신 분이죠. 그죠? 그렇죠.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순정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정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순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죄인데 누가 한 사람이 순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죄인 됐던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순정하지 아니함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인 됐잖아요. 그 아담이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죄의 삭심으로 사망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한 사람이 순정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한 사람이 순정. 한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시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한 사람이 순종, 복종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피 흘리심 없었으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듭나 부활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하죠. 의롭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이
믿게 되면 의인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죠.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그 십자가 죽으심 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내 있죠.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야 한다는 것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구약에서도 양의 피를 흘렸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 흘렸잖아요. 예수님 피.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피가 우리 속에 우리에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끗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죠? 이 범죄하게 되면은 사람에게는 이제 사망이 오게 되고, 그것도 사망에 인한 두려움이 오게 되고, 또 사람 삶 자체가 어때요? 삶 자체가 늘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진노의 대상.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는 게 원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원하시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피로 어떻게 해요? 죄 사해 주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도말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자는 마귀를 통치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 통치받는 자들을 진노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진노.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통치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시죠?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우리의 목자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죠.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이 계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노하시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진노에서 구원받는. 이 진노라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멸망의 심판에 이른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진노에서 이제 구원받은 것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고 온유하신 성품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났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온유하시고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이건 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마음에 갖고 있는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짐들 있죠. 세상에 있는 짐. 내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마음에 무거운 죄의 짐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통해서 내가 어떤 평안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잠시 동안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평안과 쉼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있게 말씀하셨죠? 수고가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했어요.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했어요. 자, 이 온유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 있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예수님 온유하심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겸손하시죠. 이 겸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스스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스스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심이 나타나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께서 메고 있는 이 멍에는 뭘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멍에라고 할 수 있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무엇을 배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 통해 나타내신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것은 쉼을 얻으리니. 그 쉼이라는 것은 결국 평안이죠. 평안. 그 시편 23편 1절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게 대표적인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에 힘을 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고 그분은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을.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다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쉼 얻으리라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래서 우리에게 끼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다.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어렵다 하시는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말씀 무슨 의미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는 받았으니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의롭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 받았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평안을 너에게 준다.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르다는 얘기죠. 세상에 주는 평안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 될 수 없어요.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한다는 것이죠. 이 안에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유 안에는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자신에게 있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어떤 삶의 고난이 역경오고 그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오는 모든 악한 그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육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고 어떤 그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나의 무거운 짐 어떻게 해?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요동함,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게 어떻게 해요?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라.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여정 끝난 날까지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37장 10절 11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려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악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악인이 없어져요. 그 하늘나라는 누가 가죠? 예수 믿는 의롭게 된 자가 가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5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했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요. 심판. 그러니까 그들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받죠.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그들은 하늘에 가지 못하고 어떻게 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은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지죠. 그리고 악인들은 혼만 남아있어. 혼하고 혼으로서 이 땅의 이 무저경, 이 지옥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와 함께 그들과 같이 영원히 지내야 돼요. 그게 지옥의 심판이에요. 영원히 심판받아요. 그 어떤 심판을 받아요? 그들이 지내온 삶에 살았던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부끄러운 수치가 다 드러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들어가지 않겠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만 그 죄인들 의인들의 모임, 그냥 하늘에 가면 죄인들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의인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뭐냐? 잠시 후 악인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려다. 여기서 어디예요? 그곳이 여기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 하늘에 가면 죄인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아무리 살펴봐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이 들어가죠? 온유한 자들이,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한 자들, 복음에 복종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죠. 그들의 자들에게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7장 29절을 보면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이 땅을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나라를.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고 했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한 은하계, 그 은하계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 땅의 수가 몇 명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마지막 남은 자의 수가 이제 14만 4천이고 그 전의 수가 몇 명인지 잘 몰라요. 그때 많은 무리라 그랬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 가면 이 상속자가 되는데 한 은하계는 수천만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말할 수 없이 넓은 한 은하계죠. 거기 가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통치. 그래서 그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게 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렇죠. 풍성한 화평으로 화목하고 평안으로 하늘에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산다.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을 어떤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받아 떡덩이가 되게 하려 때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라.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랄 수 있죠. 그렇게 말씀할 때, 그렇게 살 때 어떻게 의에 줄이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거죠. 자, 그 의에 줄이는 자, 목마른 자는 누구고 배부를 것이라는 의미가 또 무엇인지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과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이 빌립보서 말씀. 이 율법은 이제 어떤 의미죠? 구약에 있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는 그 지금과 같은 어떤 그 학문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태어나면은 그들에게서 세상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몸에 자기 뜻으로 행하는 것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할 때 있죠.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것이 뭐죠? 하나님 범죄했을 때 두려움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셨다. 율법. 그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절 보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랬어요.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 법도라서 명령과 규례 법도예요. 이 규례 법도라는 말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이죠.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율법. 그 율법이 몇 가지가 있죠? 구약 성경에는 613가지 있어요. 613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613가지 되는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율법을 이제 읽고 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로마 3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을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행위로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 계명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자 어렵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속 사람이 아직도 그 죄를 행하면서 죄를 육체로 행하면서 속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한 상태죠. 그런데 겉으로는 내가 이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간음한 자라고 했어요. 간음한 자. 남의 것을 보고 탐심하면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0편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시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음.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 발매하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고 그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어요. 믿음은 고린도서 5장 21절 믿음에 대한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게 잘 하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자, 히브리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동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떻게 때로는 채찍 맞으면서 마음에 왔다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많은 시험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서 제일 이기시고 죄가 예수님에게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렇죠. 예수님은 그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인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입에 거짓말도 안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거.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신 걸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은 분으로서 의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누구죠? 나죠, 나. 그러니까 나는 불의한 자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받으셨어요. 예수님께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됐다는 거죠. 다시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가 이제 영이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라. 그렇죠.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뭐예요? 앞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배부를 것이라는 것이죠. 이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 있는 그런 이러한 양식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태어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장차 회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입이 있어요? 하나님께 입이 없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에 향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보면은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성경은 뭐예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권 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단순히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뭐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대로 있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내가 영권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을 살라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지, 그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애우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 할 수 있죠.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는 무엇이죠? 진리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이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게 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잘못했던 책망도 하고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의로 우리가 교육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때로는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때로는 바르게 함을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의로 교육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된다는 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자, 누가복음 11장 28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시편 119편 116절 117절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일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자, 116편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117절 말씀 보면 나를 붙드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윤례, 이 법이죠. 이 주의 윤례들에 주의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겠다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시더라고요.
119편, 시편 119편, 105절 뭐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 내가 이 길을 갈 때 나에게 등이 필요하죠. 비춰줘야 돼, 내가 가는 길에, 그죠? 등이 필요하죠. 그 등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내 길의 빛이다. 또 이 빛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 보면,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는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시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잠시 빛이 있다는 것은 뭐죠? 잠시 빛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의 일을 하는 이게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을 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건 누구에게 붙잡히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죠, 마귀. 마귀가 어둠 권세죠. 어둠이죠.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빛이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등불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안내해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악한 마귀의 사탄의 권세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만약 악한 마귀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마귀가 인도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그러니까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죠.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람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한 능력. 이 땅에서 죄를 이기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죄와 어떻게 해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그렇죠. 그 시편 19편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죠. 나를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그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그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죠?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렇죠. 이기는 자가 들어가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그를 거기에서 진노해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도 가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라는 것이죠. 긍휼. 그런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긍휼이 뭐고 우리는 어떤 긍휼을 가져야 될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긍휼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심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뭐라 그래요?
결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이라고 하시죠. 그 긍휼이 풍성하시다 할 수 있죠. 히브리 8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안에 긍휼이 있는데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자,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해진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아오면서 불의하게 행하였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하심이 풍성하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가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에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문 앞에 가조차도 못 가요. 천국 문 앞에조차도 못 가요.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 들어가야 돼요. 새롭게 창대된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육의 몸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태워져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범죄한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땅에 죄를 지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땅에다가 폐기시켜버려요. 악인들의 몸도 폐기시켜버려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들에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 그렇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근데 거기서 죽으셨으면 어떻게 될 거야? 계속 끝까지 갔으면 어떻게 될 거야? 우리가 산 소망이 없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이제 의롭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화목하게 됐겠죠. 화목하게 됐으니까 이제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과 회복이 된 거죠. 그럼 회복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돼요? 하늘로 부르셔야 되죠. 그죠? 부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부르시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시켰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부활해야죠. 예수님이 부활을 해야만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망의 고통을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매여 있게 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놓여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리라.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또한 이 예수를 또 부활하게 하신 분, 또 성령이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이분은 또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것이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럼 우리 죽을 몸 살려면 이 몸으로 하늘에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육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영으로서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자, 디도서 3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시는 모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누구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렵다 하심을 얻다는 것이죠.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상속자 얘기를 자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상속자라는 것은 이제 하늘에 가면 그 은하계, 한 은하계 많이 넓은, 그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 넓은, 그 많이 넓은 그 은하계, 한 은하계를 그것의 통치권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이 땅의 사람들 보면 뭐예요? 조그마한 나라에서 하나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 불의한 방법 다 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 희망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건 아무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늘에, 하나님께 새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통치권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말세,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예수님 오시면 말세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을 떠나는 그날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서 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예비하신 구원이 뭘까요? 히브리 9장 28절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이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죠.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죄를 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도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는 뜻이라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걸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이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이 이르게 하여, 즉 온전한 영혼 구원이 이르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나온 날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살면 어떤 삶이었겠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면서 의롭게 살기 위해 살아왔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하지 없다는 것이죠. 실수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죄가 주장하지 않게 되려고 기도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라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것이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강림하신 날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비하신 구원이라 할 수 있죠.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보호하심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찌하든 간에 그들이 온전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탄의 시험에 와도 이기게 하시고
또 재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들어가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큰 사랑은 뭐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결국 뭔 뜻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그럼 다시 이제 단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어 이제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된 거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시민권자. 자, 골로새 1장 13절 14절 보면은 이게 애오는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흑암의 권세,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통치 아래. 그 통치 아래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곳이 마귀의 통치,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서 심판의 날까지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해요?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누가 왔어요? 아담을 하와를 시험했던 마귀도 왔고, 아담도 이 땅에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 또 어떻게 돼? 다 지옥에 지금 머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래 하늘나라의 천사였다는 거예요, 천사. 그 천사였었는데 그 범죄한 그 루시퍼로 인해서 같이 하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마귀로서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넘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있던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아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다 전부 다 들어갔어요. 마귀들은 피할 곳이 없어요. 계속 거기 있었으면 그들은 멸망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이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 안에.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아담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 땅에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태어났죠. 그러면 마귀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죠. 구원해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옮겼다는 것이죠. 구원받다는 것이죠. 그 아들 안에서 속량, 이 속량이는 뭐예요? 죄가 사해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사해지면서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죠. 다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다. 그렇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피로 인해서 죄가 사해져야 된다. 이 땅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따로 지옥에 불타는 곳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고통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회복을 위한 지옥이라는 것이죠.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영원한 지옥으로서 형벌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더 이상 이 우주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성령이 그들을 악인들을 이제 나중에 통치하게 되겠죠. 그 악인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은혜를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죠. 누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 이게 이제 하늘로 이제 부활해서 하늘에 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상속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상속자가 어떤 의미를 이제 얘기해 말씀드렸죠. 그 하늘에 가면 통치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금이고 빌립보 3장 20절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죄사함 받으면 시민권 된다 그랬죠. 시민권 되기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장차 우리는 이제 시민권자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면 이제 우리는 부활하여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용서하신 같이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게 긍휼이죠. 그죠? 우리가 행할 긍휼이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미니 우리가 하나님 감사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을 구원받게 하시미니 이게 하나님 택하심이죠. 그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 진리시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죠. 이게 이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진리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진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누굴까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누굴까요? 사도행전 26절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라.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빛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다 있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빛으로 오셨죠.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겠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나갔다. 이 골로새 1장 13절 좀 전에 읽었는데 우리 사탄의 권세에 있다는 거 여기 골로새 1장 13절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셨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할 수 있죠. 거룩하게 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뭐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죄사함과 그 예수님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무리라고 할 수 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사랑받는 자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러한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고 긍휼함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옷 입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옷을 입으라는 말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겉으로 드러내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고, 사람 앞에 드러내라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이웃에게 대해서 말 실수나 또 어떤 그 잘못된 판단을, 행동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되죠. 우리에게 그 실수했으면 사과하고, 또 그 마음에 어떤 그런 상처 준 것에 대해서 그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용서하라는 것이 용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이웃에 대해서 서로 친절하라는 얘기. 참 우리 주위에는 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때로는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는, 그 세상 속한 사람들은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겠죠.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대상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말에, 그들의 세상으로 주는 어떤 그런 말에 우리가 마음에 미혹돼서는 안 돼요. 우리 말씀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했어요. 참 용서한다는 게 대단히 참 힘든 일이에요. 마음에 크나큰 상처 준 사람들이 가족 안에도 많이 있고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뭐 할 것 없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이 이게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힘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요, 이러한 것들에서 마음의 상처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보다 더 하나님께 근심을 드렸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어떻게 우리 허물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단절됐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시는 은혜를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죄 사하고 죄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제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 말씀 보면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참 이 말씀 들으면 이게 도대체 이거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마음에 상처받은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들을 용서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상처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 얼굴조차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시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시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용서하신 같이, 나의 마음을 용서하신 같이
그 용서하심이 제 마음에도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같이 나에게도 그런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거죠. 가정 안에 보면 내가 남편들이 때로는 아내들에게 심한 욕을 한다거나 악한 말을 한다거나 그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냔 말이에요. 때로는 자식들에게까지도 마음에 상처를 주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다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셨죠?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 피로 속량. 우리 죄가 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거죠. 시민권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믿음에 남은 그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긍휼한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